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보내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예, 뭐 거룩하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인사를 할게요. 다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생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세상에서 딱 한 명이에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에서 사랑이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한테 인사한 건 아닌가 봐요. 우리는 다 이렇게 특별하고 귀한 존재인데 사실 서로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비교하냐면 다른 사람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비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TV에서 나오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능력들을 보면 정말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그런 재능들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자기 자신이 굉장히 위축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눈에 보이는 재능이나 눈에 보이는 능력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재능이 아닌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은 굉장히 작거나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서울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입학해서 들어갔을 때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교회는 저희 동네에 있었던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한 200~300명 정도 모이는 그 도시의
중소형 교회였었거든요. 거기 안에 뭐 한 10명 남짓한 저희 동기들, 그 같은 또래 친구들, 교회학교 친구들이 있었을 뿐이어서 별로 그렇게 이제 뭐 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에 딱 들어가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그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몰려온 신학생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재능들이 다양한 거예요. 다재다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 악기를 다루고 찬양하고 이런 걸 너무 잘하고 연극에 재능이 있는 분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었는데 저보다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학교 수업에서 보여준 날카로운 지성과 생각하는 능력들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야, 나는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난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러지 않구나. 이게 보면 도드라지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뵈도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재능들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사실 굉장히 평범하다 못해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재능에 맞게 임무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재능에 맞게 그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를 맡기신 주님,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이제 브리튼스 갓 탤런트라는 그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거기에 한 명의 남자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풀네임은 폴 로버트 포츠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줄여서 폴 포츠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1970년생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핸드폰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딱 무대 위에 등장했을 때 심사위원 3명 중에서 한 명이 되게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신 뭐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오페라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굉장히 시니컬하게 반응하면서 당신 준비됐으면 한번 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대에 올라왔던 이 폴 포츠라는 남자는 오페라를 부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생긴 게 굉장히 이렇게 나이스하거나 핸섬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보통 동네의 그 훈남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생기고 그리고 얼굴도 약간 삐딱하게 고개도 약간 삐딱하고 그리고 이빨도 보면 이빨이 이렇게 그 틈이 벌어지고 이빨이 막 틀어져 있고 깨져 있고 노래 부르는 데는 그거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페라를 부르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생긴 거하고 다르게 목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이탈리아에 가서도 성악도 이렇게 공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외모 때문에 왕따 당하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또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까지 가서 공부하고 왔지만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교통사고도 나고 종양 때문에 고생도 하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핸드폰을 팔면서 그 소망을 놓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고 유튜브 조회도 1억 번이 넘게 이게 사람들이 그 영상을 찾아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계속 오페라 가수로서도 이제 자기 노래를 하면서 500회 이상 지금도 공연을 하고 또 영화로도 이 사람의 실화가 만들어졌어요. 영화 제목이 원챈스래요. 원챈스. 단 한 번의 기회.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은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재능을 썩혀둔 것이 아니라 남이 보든 안 보든 남이 어떻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소리를 가지고 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간 거예요. 노래 부르는 것으로 먹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노래 부르는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임무를 주실 때 사실은 우리에게 맞는 임무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달란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달란트, 영어로는 탤런트죠. 탤런트인데 재능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돈을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맡기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다른 관점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이미 다 있습니다. 각각에게 주신 재능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능, 그 탤런트만을 주신 게 아니라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달란트를 맡겼죠? 달란트를 맡겼는데 15절 말씀 좀 비춰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로는 재능이라는 말을 디나미스라는 말로 씁니다. 디나미스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각각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임무를 맡기실 때, 달란트가 아니라 임무를 맡기실 때, 무엇인가 소명을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그 종들을 알았어요. 그 종들을 모르고 그냥 대충 맡긴 게 아니라 그 종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맡긴 겁니다.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1달란트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하루 노동 임금을 50불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6,000데나리온을 계산해보면 30만 불이에요. 30만 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30만 불을 맡기시나요? 저는 좀 맡겨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근데 여러분 30만 불 다루기가 쉬울까요? 여기서 맡기는 건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잘 사용을 해서 이득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임무를 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선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부자 주인의 참모들이에요. 이 부자 주인 집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참모들입니다. 단순한 몸종이 아니에요. 각각의 재능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는 30만 불, 한 사람에게는 60만 불, 한 사람에게는 150만 불을 맡긴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종들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것에 맞춰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탤런트라는 말은 사실 재능이라는 얘기잖아요. 재능. 여러분들 이 재능은 타고나는 겁니다. 이 타고나는 것들을 어떻게 갈고 닦는지는 각 개인의 몫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사명에 맞게 쓰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주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재능에다가 임무를 주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아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큰 것을 주셨으면 그게 큰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일 뿐이에요. 작은 것을 주셨으면 그게 나에게 맞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내 재능이 더 커지면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겠죠. 내가 준비하는 만큼 더 큰 것을 맡기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찮게 보시거나 작게 보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말하면서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은사도 그 사람에게 각각 맞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사하고 달란트하고 조금 헷갈리시죠?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게 달란트일까요? 은사일까요? 구분 잘 안 가시죠?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예언이 달란트일까요? 은사일까요? 이건 확실해지시죠? 이건 은사예요. 병을 고치게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은사일까요? 달란트일까요? 이거는 은사예요. 달란트는 주로 우리가 장착하고 태어나는 천부적인 재능이지만 은사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 주셨다가 걷어가시는 겁니다.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아무튼 이 달란트든 은사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뭘 맡았느냐를 얘기하기보다는 각각 선한 청지기로 어떻게 봉사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달란트냐 2달란트냐 한 달란트냐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나에게 임무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래야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재능에 맞춰서 이 임무를, 이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거,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결산을 꼭 하시는데 그 결산하실 때 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 오랜 후에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근데 이 결산을 하시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다고 와서 보고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가 더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끼쳐준 사람입니까? 그래도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많이 남겼잖아요. 그냥 총 양만 보면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래요. 뭐냐면 그 당시에 장사를 해서 남길 수 있는 이득을 2배로 받답니다, 주로. 그러니까 1달란트를 투자했으면 1달란트를 더 버는 게 그 당시 장사해서 얻는 이득, 그 평균적인 이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그 당시에 있는 장사꾼들이 평범하게 남길 수 있는 정도를 남긴 거예요. 그 주인은 5달란트 받았다고 더 칭찬하거나 2달란트 받았다고 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 말씀 보면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방금 21절 읽어드렸는데 23절에 또 이래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평가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인이 본 거는 뭘 봤냐면 그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느냐 이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한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라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물론 그 맡기는 양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도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같은 게 뭐냐면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으로서 맡은 바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인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양을 가지고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적게 임무를 주셨으면 그 임무만큼만 해내면 돼요. 작은 임무를 주셨으면 그냥 그거 작은 거 잘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 삶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도 해야 되고 저만큼도 해야 되고 부담들을 사실 많이 가지세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일단 나에게 주신 것 그것만 일단 잘해내면 돼요. 그러면 결산하시고 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맡겨주신 만큼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종이 한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이 종은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메인 포인트는 원래 이 마지막 종과의 대화입니다. 마지막 종과의 대화인데 이 종을 보면서 이 종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참 대단한 종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대단했냐면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하나를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밭의 비유를 예수님이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보물을 이제 주인에게서 맡은 것이긴 하지만 자기 그 보물을 밭에다가 가서 심었습니다. 묻어놨어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밭을 갈다가 뭔가 걸려가지고 봤더니 이게 보물인 거예요. 누군가가 숨겨둔 보물이에요.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종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마지막 이 한 달란트, 자기가 받았던 이 한 달란트를 밭에 묻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인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이해가 좀 달랐어요. 다른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주인이 맡긴 일을 바로 그 즉시 가서 행했던 사람들인 반면에 이 세 번째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 줄 이해가 가세요? 주인이 불로소득을 꿈꾸는 사람이래요. 주인이 부당거래를 하는 사람이래요. 주인이 앉아서 수고하지 않고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란 얘기는 미련하고 악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관주를 주로 많이 찾아보는데 이 관주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그 양떼를 지켜준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꽤 부자였거든요. 부자였어서 양도 많고 양떼를 지키는 종들도 많았는데 아무리 양치기들이 이렇게 목자들이 양을 돌본다고 해도 잊어버리는 양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때는 치안 상태가 지금 현대처럼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양떼를 지키다가 잘못해서 양떼를 뺏기는 경우도 있었고 도둑들이 강탈해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양떼를 지켜주고 양떼와 함께한 목자들을 지켜주면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해준 겁니다.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줬어요. 그러면 이 소식이 나발에게 귀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죠, 당연히. 그런데 이 양들의 털을 깎는 축제가 되고 수확하는 그 시절이 돼서 나발이 잔치를 베푸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도 먹을 것을 좀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고한 그 결실의 일부는 좀 달라고 예의 있게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굉장히 거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자기 주인은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존재 아니냐?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자기 양떼를 지켜준 사람을 그렇게 무시를 했어요. 나발에 대한 평가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이 달란트를 맡긴 자기 주인에 대해서 평가할 때 당신은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거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해치지 않고 이렇게 모은다는 게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그렇게 그 주인을 생각하고 그 주인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그런 돈에 눈이 먼 주인한테 받은 이 돈을 잃어버리거나 손실이 나게 되면 당신 나한테 굉장히 못되게 굴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 돈을 잘 땅에다 묻어뒀다가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받으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과 내가 해야 되는 거래는 이걸로 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 종이 한 얘기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아니, 돈 맡겨놓고 가버리고 그 돈을 불려놓으라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돈에 눈먼 사람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당신이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일을 왜 우리한테 맡기고 왜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왜 부당하게 다 취해만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사실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인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주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더 좋은 방법을 선택했어야 된다. 내가 나를 돈에 눈이 먼 사람으로 평가하고 악한 사람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자로 평가했다면 그러면 그 돈을 너는 마땅히 은행에 맡겨서 이자하고 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서 내가 일부러 이것을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선 그거예요. 그래도 네가 정말 내 종으로서 그 일을 맡았다면, 나를 그렇게 판단했다면 최소한 이렇게는 은행에다 맡기기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 베스트웨이를 찾지 않느냐. 왜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리죠. 왜냐하면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인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존경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맡겨준 임무, 자기 자신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이 맡겨준 임무를 거부하고 거절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인을 존경하지 않아서. 주인에게 충성을 바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은 결산하실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를 보십니다. 안 보시지 않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해 주십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임무를 맡겨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실 때 각각 그 재능에 맞게, 그 능력에 맞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평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똑같은 것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충성되이 일하고 충성되이 살고 충성되이 맡은 바 역할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은 사실 수치나 양으로 따지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엄하실 때는 엄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토요일 날, 어제 이제 중앙연합감리교회에 갔어요. 가서 이성철 목사님한테 교회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어떻게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러 갔죠. 왜냐하면 정보를 훨씬 많이 알고 계시니까, 경험도 많으시고 정보를 훨씬 많이 알고 계시니까 여쭤보러 갔어요. 중앙연합감리교회 갈 때마다 참 건물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 건물 따로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거기 성도들 굉장히 훈련 많이 받고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부럽죠. 부러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그렇게 남아있을 이유가 있으신가? 교회 많잖아요, 사실. 교회도 많고 좋은 목사님도 많고, 굳이 꼭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에 남아 계실 필요가 없는데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큰 교회에서 폼나게 섬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무엇을 얻고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맡겨주셨으니까 버티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맡겨주신 거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이걸 잘 견뎌내면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어떤 상을 주실까를 사실은 기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각자가 각자의 맡은 바 역할들을 주신 사명대로, 각각의 재능에 맞게 주신 사명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결산하실지를 좀 기다려 봐야죠. 결산의 때는 우리가 모르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충성되이 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그리고 그 충성된 시간 가운데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려고 하십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노예로서 죄수로서 살았지만 그는 충성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현실 속에서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집트의 왕이 그에게 그가 그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충성되이 사는 것을 보고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는 왕자 외에는 다 요셉에게 넘겨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달란트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마의 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 몰라도 그 달란트대로 맡겨진 재능,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임무에 충실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또 더욱더 누려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명과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재능과 능력에 맞게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고백하오니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큰 것으로 맡겨주실 때, 또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결산하실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나 핑계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보고하고 칭찬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